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먼저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을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비참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비참함에 있는 그들에게 유일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명절이 유월절이다, 초막절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 명절과 성격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셨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정도의 의미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할 때 명절의 영어로는 feast, 축제라고 하죠. 분명히 유월절이든 초막절이든 유대인의 명절에는요,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나라에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는 인파로 가득하고 활기가 넘쳤어요. 한쪽에서는 죄를 사하기 위한 희생제사가 드려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인해 도시는 온갖 흥분과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곧바로 그 활기와 흥분과 기쁨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벽 성벽 사이에 하나를 둔 성벽 밖을 비춰줍니다. 예루살렘 성벽 북쪽 벽에 붙어있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이곳은 현재 명절을 맞이한 예루살렘 성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축제지만 이곳은 슬픔과 절망이 가득해요. 한쪽에서는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이 흥겨워하지만 여기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벽을 하나 두고 말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 당시 이 예루살렘 성 북쪽 벽에 있는 특별히 성문으로 들어가는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이라고 뜻해요. 이 연못은 본래 기원전 2세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년 전입니다. 시몬이 대사장으로 있었을 때 세워진 것으로서 두 개의 저수지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성전에서 희생제사로 드리기 위해 양을 깨끗이 씻겨서 들어가는 것으로 사용을 했고요. 또한 제사용 도살에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월이 흘러서 이 로마의 권세로 왕위에 오른 헤롯이 이곳에 행각 5을 세웁니다. 그것은 의학적 치료를 목적으로 건설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갖 병자들이 모였던 그곳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종합병원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곳에 환자들이 몰려든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발굴에 의하면 기원전 1세기죠. 주님이 오시기 전 100년 전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는 저수지와는 달리 별도로 깨끗한 물을 받아서 마실 수 있는 급수대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이 저수 시설은 단순히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을 제공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한 것이다라기보다는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도시들에 널리 퍼져 있던 종합병원 아스클레페이온 신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미시나의 기록을 보면요, 이 베데스다는 로마의 신을 위한 장소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로마 신화에 보면 에스클리피우스라는 신이 나오는데 이 신은 약의 신, 또 의술의 신이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병원에 가면 뱀이 이 지팡이를 뱅뱅 돌아 꼬여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그 지팡이가 바로 에스클리피우스의 지팡이입니다. 그리스 본토에서는 이 에스클리피우스가 의학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고 그 신전에는 치료처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깨끗한 물을 마시고 목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아스클로페이온, 이 종합병도 한가운데는 맑은 물이 흐르고 분수대가 있었고 저수장이 있었습니다.
증상에 따라는 필요한 약제가 동원됐고 간단한 수술도 시행되었습니다. 한밤중에는 신전의 제사장이 하인들을 거리면서 환자들을 돌봤고 특별히 여기는 처방을 내리기까지도 했었다라는 거죠. 이 아스클레페이온에서 가장 중시되는 치료법은 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즉 에스클로피우스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이 에스클로피우스로 추정되는 신상의 일부를, 즉 뱀이 지팡이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올라가는 그 형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다 그거 볼 수 있어요. 의대 앞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클로피우스를 말이죠. 이 고고학자들이 이 에스클로피우스로 추정하는 신상 일부를 베데스다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클로피우스의 신전인 아스클레페이온이라는 종합병원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모였던 이유는 베데스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에스클로피우스의 자비를 구한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스클로피우스의 자비를 말입니다. 이곳에 모인 이 불쌍한 사람들은 실체도 없는 우상, 그것을 의지하는 미신적 신앙에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오늘 보면 3절과 4절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죠. 이 연못에 모여든 모든 병자들은 천사가 가끔 못에 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본래 성경 원문에 없었습니다. 추후에 여기에 사입된 것인데 추후에 이곳에 모여든 병자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발하기 위하여 이 가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병자를 고쳐준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교적 신앙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저 이 가로 안에서 이 추후에 삽입된 이 저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들은 유대교 사상도 아니고 유대교 신앙 안에서 이 천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이방 어떤 종교가 구하는 신앙의 형태로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죠.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거저 베푸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만 고쳐준다는 것이 자비와는 상반된 거예요. 악착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먼저 살고자 그 모든 경쟁을 다 뿌리치고 먼저 들어가야 된다. 꼭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꼭 승리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자비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비가 아니라 그는 경쟁이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않죠. 어떤 자비라고 말하는데 그 자비도 충분치 않습니다. 매우 가끔 그것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미신적 기적을 마냥 기다려야 돼요. 자비가 아니라 유행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행운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것에는 자비가 없어요. 다툼이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움직인다 할 때 그들은 아비규환의 상태에 막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자기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10중 8구 그 당시 전통적인 유대교도 이런 미신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 뻔해요. 성경학자에 따르면 이 베데스다에 모이던 병자들이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라고 했던 이런 현상을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을 했어요. 이 베데스다에는 두 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이에요. 그래서 북쪽의 수문을 쭉 열면 그쪽에 물이 흘러 남쪽, 즉 이 베데스다에 모여든 병자들이 보이는 이 연못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가끔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실체도 없고 검증되지 않는 모호하고 미신적인 신앙에 매달려 낫고자 하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간절함은 허상을 향하고 있어요. 그 간절함을 아무리 에스피리쿠스의 자비를 아무리 간절하게 구한들 자신들의 현실적 비참함을 조금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축제의 기쁨과 흥분이 있습니다. 용서와 죄사함과 은혜가 충만한데 다른 곳에서는 질병과 장애와 비참함으로 가득하고요. 보장되지 않은 요행과 경쟁이 가득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조금도 바꿀 수 없는 이 에스클리피우스의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벽 건너서는 온 인류가 이런 저주스러운 삶을 왜 살아가게 됐는지,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예표하는 희생 제사를 막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허상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자신의 불행의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없는 우상을 향하고 있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막연한 소망을 바라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벽을 하나 두고 이런 상반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정말로 작금의 사회를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현재 자신이 직면한 여러 불행을 제거하기 위해 헛된 열심을 달려가고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놓여진 여러 불행들, 질병, 가난함, 미래의 막연한 두려움, 자녀, 우울함, 또 어떤 외로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이 모든 불행을 해소해 보고자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들은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 보자 노력했지만 안 된 것처럼 그들의 노력과 수고는 허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는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불행한 사람들이 이 에스클리피우스의 자비로 모든 불행을 해소해보고자 하는 것처럼 작금의 사회는 돈의 자비, 성공과 번영의 자비, 결혼의 자비, 자녀가 주는 성공의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그 당시 에스클리피우스의 자비는 실체도 없었고 또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미신적인 기대였을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병자들을 조금도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와 같이 지금도 여러 사람들은 여러 에스클리피우스의 자비를 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불행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들이 바라는 건 실체가 없는 대상입니다. 자신들의 비참하고 진정한 현실을 조금 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 정글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열심을 부릴 뿐입니다. 성취되지 않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책하고 내가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그저 자책하고 한탄하고 원망하죠. 왜요? 그들이 찾고 그들이 향하고 그들이 붙잡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에스클리피우스의 자비를 구하며 정말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각각의 모양들을 자신의 어떤 불행과 막연한 미래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설정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돌아오는 건 뭔지 아십니까? 허망밖에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자신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가난과 질병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모든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고 또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의욕이 없고 절망스럽고 이 하루하루의 삶이 저주스럽고 이 고질적인 이 인간의 문제가 지금도 조금도 해소되지 않대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해소되지 않대 여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주스러운 오늘날 사회의 모든 난제들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죄예요. 그 뿌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죄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이 뿌리가 되는 죄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소망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안식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허망하고 허상된 에스클리피우스의 자비를 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저 표면적인 문제들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면 나에게 진짜 안식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 나라가 두 국론으로 확실히 갈라져 있습니다. 광암과 서초동이 소리를 높이고 있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들마저도 여기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지금의 난관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무엇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을 향하는 것이 바로 에스클리피우스를 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는 정말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또 이 사회가 좀 더 개선될 여지는 조금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하고 영속적이며 전혀 불가능하고 가망성이 없는 이 사회를 한순간에 갱신시킬 수 있는 능력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진정으로 필요한 자비는 벽 하나 사이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 제사에서 예표되는 그리스도예요. 실제로 이 사회는 자신들이 필요한 것이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 바로 근접해 있어요. 지금 이 사회는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매우 가깝게 있습니다. 교회마다 생명의 진리를 외치고 있어요. 벽을 하나 두고 근접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매우 진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처럼 벽 하나를 두고 허망하고 허상된 것을 쫓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복음을 외면하고 있죠. 이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 사회를 집약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나열하는 질병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비참한 그림입니다. 더 큰 불행은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비참을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능력하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비참함을 해결할 수 없는 이 병자들이 그 모든 인류의 현실이라고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주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3절에서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데 거기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 있으니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많은 병자를 영어로 disabled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기동할 수 없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지경의 사람들을 뜻해요. disabled. 요한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마비된 자. 오늘 본문에는 혈기 마른 자라고 얘기하는데 마비된 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된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먼저 맹인이죠. 예수께서 눈먼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모든 인류는 영적인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요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료한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본다고 여겼습니다. 즉 마음의 교만으로 자신들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이다라고 자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꼭 봐야 될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자신들이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예요. 바로 자신들이 보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거절한 겁니다. 영적 장님이었던 거예요. 도리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께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예수는 그의 신체적인 눈을 여시면서 그의 영적인 시야마저도 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최종적으로 주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주님은 요한복음의 맹인처럼 자신은 영적인 것, 예수를 믿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입니다. 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진정한 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나는 장님이에요. 하는 자들에게 진짜 눈을 뜨게 하려고 주님은 왔다라고 얘기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는 봅니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사람들을 도대체 하늘의 것은 보지 못하게 하도록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된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실을 냉철하게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 마땅한 나의 죄된 상태를 분명히 깨닫고 내 앞에 지옥과 하나님의 진노가 직면해 있다는 이 영적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이 사안 때문에 절망하고 식음을 전폐할 만큼 두려워하며 어찌하면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가슴을 찢어지며 저 영원한 것을 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영적인 맹인이라면, 즉 자신의 죄된 상태와 그 죄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맹인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에스클리피우스의 자비를 구하는 이 표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의 필요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복음서에서 중풍병자로 묘사가 됐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환자, 이게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곧 모든 인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신이 그 질병에서 낫고 싶지만 자신을 치료할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인류는 현재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다 스스로 구원의 길로 접어들 수 없는 완전 무능력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은 모든 인류가 현재 혈기 마른 사람, 곧 마비 환자라고 말해요.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보이는 것처럼 선하고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이 없도다 라는 말처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그것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죠. 이처럼 이 병자들은 현재 모든 인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처지를 보여준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전적인 타락과 저주와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는 구원자 되신 예수께 갈 수도 없고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과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어요. 바울은 이런 보편적인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즉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모든 영적인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고 주께서 부르셔서 내가 회개와 믿음을 하여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저 천상의 것을 얻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게 본다고 얘기해요. 받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능력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의 상태가 완전 무능력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그들에게 근접할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 불가능의 상태라고 성경은 주장창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질병에 허덕이고 있는, 심지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클루피우스의 자비를 구하며 바로 근접해는 진리마저도 외면한 채 영적인 장님과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마비된 이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께 갈 수도 없는 완전 영적인 불구자가 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답이 로마서 5장 6절에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말이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모든 병자들을 함축해서 뜻하는 겁니다. 연약하다, 허약하다, 무력하다, 병이 들다, 묵육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그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못하는 완전 무감각의 상태, 그리스도께는 나아가지 못하는 무능력의 상태.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인류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뿐이에요. 그들의 모든 불행의 뿌리가 되는 죄의 근원을 분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베데스다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대안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사안이 이겁니다. 보세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요, 명절을 거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향하지도 않아요. 이곳 베데스다로 오십니다. 이것부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명절에 참여하지 않고 이곳에 오신 것이요, 이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준다 확신합니다. 그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건강한 자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병든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스스로 내가 안다, 볼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자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여 보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아픔과 절망과 죽음이라는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행보는 현재 자신이 베데스다와 같은 불가능하고 타락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긴다면, 내가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있다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거기서 복종할 수도 없는 영적으로 마비되고 맹인된 자라고 여긴다면, 영적 갈망의 상태에 있는 자라고 여긴다면, 제가 개런티합니다.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기필코 올 겁니다. 와! 예수는 그런 자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 왜 예수는 나에게 오셔서 나의 눈을 열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의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직까지 우리는 바울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으로 드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성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에스클루피우스의 자비를 구하고 있을까요? Why? 그 이유는 예수께서 여러분께 아직 안 갔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는 철저히 죄인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보지 못하며 그 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케 되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내가 영적 질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허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우울함과 이 영적인 질병에서 나는 스스로 힘으로는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는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그분들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의 인생이 지금 축제가 아니구나. 나의 지금 인생 전체가 장내가 터져서 애곡하고 곡해야 되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달았다면 제가 기필코 믿고 확신하며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올 거예요. 오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꼭 여러분에게 오시길 바라요. 즉 여러분이 오늘 소개하는 베데스다의 병자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직면한 고통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우울함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상실감과 실패가 주는 괴로움이 모두 나 자신이 예수가 필요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위해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높은 학위도 어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목사님, 그 예수는 기본으로 깝시다. 그 예수는 기본으로 깔고 다른 무엇을 나에게 더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의 망가진 삶이 좀 해결되는 것이 정말 기독교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봐도 우리가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네가 왕이 될 거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는 십수년을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아갔어요.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정말 이 목숨이 계속해서 그를 이 죽음의 위협이 그의 목을 막 죄어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 다윗은 단 한 번도 여기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에서 어떤 자유함을 누리고자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자, 유다 땅의 왕이 되고자, 사울의 목을 베고자 자신들의 원수를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단 한 가지 없었어요. 그들이 그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든 블레셋 어떤 진영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지 그가 구했던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좀 왜곡되거나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왜 기본으로 깔아요? 왜 구원을 기본으로 깝니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일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구했던 건 하나님이었어요. 그 예수가 베데스다에 왔어요. 그리고 베데스다의 수많은 병자들 중 단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가 5절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예요. 그 당시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였다라고 감안해 볼 때 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이건 꽤 오랫동안 병을 앓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거의 평생이라는 겁니다. 이 병자는 오랜 세월 동안 베데스다 연못을 오고 갔어요. 다시 말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에스클로피우스의 자비를 향하고 있던 겁니다.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지 예상도 못하는 그 불확실한 치료를 막연하게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무직 가운데 있었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믿고 있는 미신적 신앙이 그 내면에 고착되고 또 고착된 거예요. 그 오랜 세월만큼이나 이 사람의 미신적 신앙, 헛된 소망은 더 굳어졌을 겁니다. 예수께서 왜 이 사람을 지목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베데스다에서 가장 병이 중하고 가장 강팍하고 가장 고집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가장 구원받기 불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그것은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이 38년 된 병자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질병을 한순간에 치료할 수 있는 진짜 에스필로코스가 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뿐이에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충분히 자신을 치료할 분께 그냥 물에 동할 때 나 좀 그곳에 데려다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아요.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미신적 견해와 신앙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마저도 이 에스쿨리피우스의 신앙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제 허망한 것,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안정과 안심과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했지만 그것이 38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안 된다는 것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똑같아요. 38년 동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38년이나 그 에스필리쿠스의 신앙이 허망한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분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집착하고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 불가능한다라는 걸 깨달을 만한데도 그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 오랜 역사를 통해 자신들의 직면한 죽음, 질병, 살인, 강간, 전쟁 등등의 이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여러 에스클루피우스를 향했어요. 만약 과학이 발전한다면, 정치가, 경제가, 의학이 발전한다면, 문화와 교육 등등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것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장인어른이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제가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건 의학의 발전이 이것인가?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심장만 뛸 뿐입니다. 인간성도 상실한 채, 기억력도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 채, 조금도 기동하지 못한 채 심장만 박동할 뿐이에요. 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비참은 더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무엇이 발전하면 그렇게 이 모든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것을 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는 조금 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악화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이에요. 사람들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한 세상이 된 것 맞아요. 그런데 그 발전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결과 또 사람들은 이 인간성을 회복하자 심리학과 상담학과 온갖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치료하는 데 또 함몰됩니다. 실패입니다. 오랜 소열 동안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향해요. 평생 돈, 명예, 성공을 바랬고 그것을 이루었지만 그것에는 평안이 없다라는 사실을 절절히 알면서도 자기 자식들에게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방향성을 추구하라고 매질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똑같은 결혼의 방향성을 닥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을 만나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세상의 재미를 쫓느라 예수를 찾지 않아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 결과 그 오랜 세월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어요. 그 오랜 세월만큼이나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에 완전히 굳어져 있고 이 헛된 소망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떡할까요? 무슨 수로 이 저주와 비참에서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이 강팍한 마음, 굳어지고 이 고집스럽고 질긴 이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완전히 굳어져 있는 이 사회와 나 개인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 중 이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이 사람만 선택했어요. 자, 이제 주님이 왜 베데스다에서 가장 세고 고집스러운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영적으로 강팍하고 세고 고집스럽고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가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지목했어요. 즉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이 예수께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6절에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세요. 주님은 누워있는 그 사람의 절망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마술사처럼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이고 또는 사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아픔을 보시고 동감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자녀가 아플 때 그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의 죄인들을 그렇게 보세요.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38년 된 병자를 아셨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누구에게 말을 들었지 않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가 38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큰 갈망을 아셨어요. 이제 초자연적이면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가 행동하십니다. 주님의 6절에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병자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주님의 물음 앞에서도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믿음도 보이지 않아요. 조금도 뒤로 물러나 자신을 돌아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 영혼은 철저히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강팍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철저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게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38년 된 병자를 쑥 일으키면서 모든 인류가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 사람처럼 완전히 무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말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예수께서 이런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대답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게 그의 강팍함은 마치 우습다 여기시면서 능력이신 예수는 그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세요. 뭡니까? 너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와라. 이것만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나 개인에게 이 말씀만큼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영적 맹인과 중풍병과 마비의 상태에 있어서 영원한 형벌 아래 있는 우리에게 이 비참과 지옥의 형벌에 직면해 있는 자들에게 이 영적인 질병에서 자유케 되라는 이 말씀만큼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어요.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마음에 요동도 일어날 흔적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도리어 이방 종교에 완전히 함몰되고 그 헛된 우상을 더 간구하고 집착하고 있는 완전 불신의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38년 된 병자가 말해주는 게 뭐예요? 모든 보편적인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완전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그 사람의 신앙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뭔가 마음의 동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예요. 예수의 의지와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날 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죄인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오늘날 보편적인 인류의 상태를 38년 된 병자라고 말했잖아요. 베데스다에서 질병 갖고 있는 환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먼저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세고 아무리 고집스럽다 할지라도 이방 어떤 종교의 개념에 아무리 깊이 함몰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게 다입니다. 그럴 때 그는 마비되어 있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돼요. 그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했던 눈이 그제서야 열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는 마비되었던 영적인 다리의 신경계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능력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임을 말해줍니다. 이 예수가 죽은 우리를 실패와 절망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고통이 있는 나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 그 모두를 그들이 아무리 강팍하고 고집스럽다 할지라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38년의 명제도 아닙니다. 즉,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죄인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며 그리스도가 돋보이는 것처럼 이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유일한 대안은 그리스도시며 그분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